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40일 동안 밤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의 땅에 가기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아이언 그 땅의 적과 그의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아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은 그 주민은 강하고 수넓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딩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베벤과 요단가에 거주하리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지하다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중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에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의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며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말씀 앞에 집중합니다.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를 오늘 이렇게 합시다.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잘 되실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생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보신 분 또 이 말을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위약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약효과. 실제로는 약의 성분이 전혀 없지만 그 약을 주는 분의 인격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므로 그 약을 먹었더니 몸이 병이 나더라, 건강해졌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주는 이가 의사 선생님이거나 약사 선생님이거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이 약 어디서 돈 주고 구할 수가 없는 약입니다. 참 중요한 약인데 당신이 먹으면 반드시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약을 드시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꼭 시간 맞추어서 약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약을 먹는 분이 돈 주고 구할 수 없는 약이라고 하니 정성을 다하여 그 약을 먹습니다. 며칠이 지나 의사 선생님이 차도가 좀 있습니까? 효과를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약을 먹었더니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었고요. 이 약을 먹고 났더니 소화가 잘 되고요. 이 약을 먹고 났더니 몸이 한결
실제로는 의사 선생님이 밀가루를 반죽한 밀가루에 불과한 것인데, 이야기 너무 희한 이야기다. 너무 좋은 이야기다. 돈 주고 구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는, 믿는 믿음 때문에 약의 성분은 없는데 그걸 먹고 났더니 몸이 좋아진 것을 느낀 사실을 위약 효과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듣는 말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신뢰하고 확신하는가, 참 중요하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에서도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 환경이 너무 행복한 환경이 되지만, 내가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데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그 좋은 환경이, 그 아름다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정탐꾼이란 몰래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첩이요, 스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다 돌아보고 오늘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들을 보내기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지, 우리가 가서 편안히 살 수 있는지, 그 땅이 어떠한지 우리가 꼭 한번 보고 와야 하니까 좋은 사람들을 그 땅에 좀 보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함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별하여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돌아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지 못하므로 오늘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지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을 택하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모세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며 그 땅이 어떠한지 꼭 보고 와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자, 사사시대가 지나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너희에게 필요하겠느냐? 내 말만 들으면 다 편안할 수 있는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서 전쟁이 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왕이 다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막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청하여 사울이라는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탐꾼을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게 되어지는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확인하고 싶은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고 그냥 순종하고 받으면 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또 오늘 우리가 건장해야 될 일이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중함을 지나서 오늘 우리의 염려가 되고 우리의 걱정이 되고 우리의 고민이 되어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12지파에서 가장 대표되는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사람들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모세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리더자들입니다. 그들은 인격이 아름답고 모든 삶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결과를 보면 희망적인 보고가 아니에요.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말이라고 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위아부가라는 말을 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승리자의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실패자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통해서 예라고 대답했을 때와 아니요 라고 대답했을 때의 결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걸 좀 해라 네 하는 것과 싫어요 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예라고 했을 때는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라고 했을 때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절망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알아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무서운 것이죠. 부모님의 말, 선생님의 말, 어른의 말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말이 됩니다. 어머니의 말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내 자녀의 길을 살려줄 수도 있고 길을 완전히
꺾어버릴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가장 듣고 싶은 말 3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3마디 말이 뭔지 아냐고. 첫째가,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말이라. 괜찮아.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실수를 했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만의 수준의 어떤 고분이 없어도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 괜찮다. 2번째가, 고맙다, 고맙다, 그 말을 듣고 싶다. 3번째가, 딸아, 아들아, 사랑한다, 엄마가,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 이 3마디가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보다 전혀 엉뚱한 말을 할 때가 많잖아. 조금 내 눈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준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우리는 비난할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여러 오분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오늘 교우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반대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온종일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기분이, 속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아도 좋은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자, 본문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오랜 땅에 던져 가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바위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27절 말씀까지는 눈이 번쩍 뜨여지는 말입니다. 귀가 확 열려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고 28절에 넘어와서는 들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10명의 정탐꾼들이 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가연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28절 말씀에 돌아와서는 그들이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인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말은 거인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센 장수들이 많은지, 힘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말이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너희에게 은혜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주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죠. 31절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넷들이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그들은 우리보다 100배로 1000배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덩치도 크고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씨름 선수들 보셨죠? 우리나라 씨름 선수들이요, 뷔페에 가면 제가 듣기는 500을 더 낸대. 씨름 선수들이 뷔페에 가서는 우리가 내는 1인분을 내는 것이 아니고 5인분을 1인이 내고 잡순다는 거예요. 그만치 많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덩치가 있으니까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씨름 선수들 가운데 백두장사급 최소한 몸무게가 130kg, 140kg, 150kg 나가는 그들만 있었디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고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원망하지 않을 수 없고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인 것이란 말씀이요. 그때에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다 좋은 은혜가 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래요? 32절을 다시 한번 넘겨봐요. 32절.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여? 악평하여 그랬습니다. 악평하여. 자, 여러분 보시면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항상 말이 나쁜 말입니다. 안 좋은 말을 합니다. 남이 들었어도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고 내게도 상처가 되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악평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요. 여우 한 마리가 사과나무 밑을 탁 지나가는데 사과가 하나가 달렸는데 너무 맛있게 익어서 빨갛게 여우가 군침을 놀리다가 삼키다가 저걸 어떻게 따지? 저걸 어떻게 먹지? 이렇게도 노력해 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 해보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데 못 미치는 거야. 따먹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우가 화가 잔뜩 나서 이 여우가 화가 잔뜩 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지나갔을까? 대답을 안 할 줄 알고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1번 힘만 빼다가 지나간다. 2번 속이 상하에 욕하고 지나간다. 3번 에이 저건 씨었고 썩어서 먹지 못할 거야. 몇 번? 3번. 3번이요. 썩은 것도 아니고 신사가도 아니에요. 근데 지가 못 먹으니까 지금 씨어 빠질 것이다. 썩어서 못 먹을 사갈 것이다. 그렇게 하고 지나간다. 오늘 교회 안에도요, 이와 같은 불평과 악평이 나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많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악평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서요? 두려움이 가득 들었습니다. 걱정, 고민이 가득 쌓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돌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악평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놓여 있었단 말씀이죠.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하는 말은요, 안 되는 말만 합니다. 나쁜 말만 합니다. 더러운 말만 하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와서 하는 말이라도 나쁜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듣는 자가 아니고 믿음의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어지는 잘못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단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게 되어질 때에 불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이 다른 걸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말, 악평하는 말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가정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오만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단이 시험할 때 꼭 이런 원망하는 말을 옵니다.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딱 들어보면 잘못된 악평을 하는 거야. 원망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 나도 무너지지만 다른 사람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악평하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은혜를 주시지 나쁜 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오늘 우리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은 대장부였습니다. 그들에 비유하면 우리는 메뚜기 한 마리와 같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메뚜기라고 그들 자신을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글자품이다.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글자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나는 하나님의 글작품이야.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데 무슨 메뚜기라고 그러냐?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요, 내가 겸손해지는 것은 큰 축복이요. 그러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큰 은혜와 축복을 선물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니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았냐 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귀한가 말이에요. 동일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글자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지하자 능히 이기려 하나. 아멘.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지금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원망이 폭발한 가운데 있습니다. 막 울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 조용하게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 말, 안심시키고.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소리치고 어떻게 사냐고, 뭘 먹고 사냐고 막 소리칠 때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조용하게 하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렇게 소리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랍니다. 약속한 땅.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가 실망하여 있을 때, 낙심하여 있을 때, 원망에 빠져 있을 때, 미움에 빠져 있을 때 찾아가서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키십니다. 이 말을 전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모든 열린 성도들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마. 전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불안을 조성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걱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찢어놓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 교회에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전혀 상황을 다르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 부유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강함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은 용기를 주고 안심을 시키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오늘 이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요.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80년을 살면서 자기 인생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했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고 오늘까지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반대로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남들처럼 넉넉하게 산 것도 없고 남들처럼 좋은 것을 가져보지도 못했고 누려보지도 못한 이 한평생의 삶을 내가 살았구나. 생각에 따라서 전자는 큰 은혜를 알고 큰 사랑을 알지만 후자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의 차이,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노래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찬송하지만 불신앙의 사람은 원망을, 미움을, 악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열린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99%의 절망이 있어도 성경은 1%의 희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알레.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긍정, 믿음의 담대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은 좋은 걸 주시고 좋은 걸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는 걸 말하고 조건이 나쁜 걸 말하고 못할 것을 먼저 말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고 한다고 된다고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세상과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잘 한번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주셨기에 나의 가치는 대단한 가치입니다. 대단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내게 준다고 해도 주님의 그 사랑과 세상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그 유행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생각으로 역사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내 삶을 새롭게 바꾸어 가는 믿음에 복 있는 성도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라.